오늘 말씀 제목은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쓴 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주만 바라보겠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게도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이제 보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주님만 나는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 또 바라볼 수 있을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원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원수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만 보면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때 참 마음 잡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 원수는 여러 가지로 해당될 수가 있겠죠. 정말 이렇게 사탄의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눈에 이렇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수는 아니어야 되지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때에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 답답하기도 하고 참 수치심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우리들이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라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될 대로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바란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수치스러울지 모르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바로 나와 있듯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물러갈 거라는,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1절, 인내는 정말 주를 바라는 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것에 대한 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저에게도 제일 안 되어지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자꾸 제 노력으로, 제 의지로, 제 열심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제일 빈약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1절이 제일 빈약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빈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도가 빈약해지고 제 열심을 앞세우다 보니 기도의 자리는 그저 빈약해지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만나면 되겠지, 지금까지 사역을 했었던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신방의 자리를 나가면 이제 초긴장 상태가 돼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최근에는 이미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답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큐티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큐티 목회를 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정말 성도들의 변화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신을 양육해준 이렇게 우리들 교회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그때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어 가시게 되면 성도들이 변화될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결국은 자신을 바꾸어 가게 되어지면 이 자신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 가면 언젠가는 변화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크게 보다 보니까 1절에 이 내 영혼이 주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1절과 같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수치와 고난을 만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나를 변화시키는데 집중합니까? 두 번째로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 모습을 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를 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주의 도, 주의 길, 5절에도 주의 진리라는 거겠죠. 정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 하나님께 교훈과 지도를 받겠다라는 거죠. 5절에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이걸 직역하잖아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게 하소서. 이 당신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게 하소서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내면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그 말씀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힘든 문제들 속에서 큐티하겠다라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만 반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그렇게 나아갈 때요,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내면화하고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하심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갑자기 다윗이 있잖아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7절에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정말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봐야 되는,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간증에 보면요, 이 돈의 진짜 주인 이 묵상간증에 보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이 부족해가지고요, 막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마 지갑에 돈을 꺼내고 할머니 지갑에 손대고 주일헌금에서 반은 헌금하고 반은 사탕을 먹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야단치시면서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올바른 방법으로 벌고 바르게 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또 사건이 와요. 두 아이 엄마가 되었는데 유모차를 아이들을 태우고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유모차와 카트를 함께 끌 수 없어 고른 물건을 유모차 지붕에 올려놓고 장을 봤는데 주차장에서 장을 본 물품들을 차에 실으려고 보니 유모차 지붕이 좁아 그 유모차 아래 있잖아요, 주머니. 거기 넣어둔 건 깜빡하고 결제하지 않은 물건이 보였다고 해요. 다시 결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거로워서 그냥 집으로 출발했대요.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이 오냐? 얼마 못 가 갑자기 타이어에 구멍이 이렇게 났다라고 해요. 저는 예상하지 못하게 많은 돈을 주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자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어려서부터 남의 것을 탐하던 저의 모습과 그 후 더 큰 돈을 써야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 이런 일들 속에서 또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회개로 나아간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어요. 참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청소년부 설교 때 좀 나눈 내용이긴 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속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서 그 대학생 때 선교 단체에 있을 때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먼저 잘 다가가고 앞에서도 이렇게 뭐 잘하니까 그랬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활발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문제를 제가 좀 보게 된 건 뭐냐면 지금은 그때만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제 자신의 본성을 넘어설 정도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지금은 성령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은 뭐 경험이 쌓이고 사역의 경험이 쌓이고 너무 눈치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지난주 목요일에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를 직면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동아리에서 막 아이들이 정말 제 말을 듣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주셨거든요. 그러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자꾸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제한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 가운데 보여지는 나의 모습, 고쳐야 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능력함으로 느껴지는 그 포인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9절에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유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 뭡니까? 본성이에요. 내 본성대로 살려는 것을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길들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큐티책에 보면 온유한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고 훈련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밤에 어느 청년이 그런 좀 큐티를 나눴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교회 나간 친구의 인스타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 나간 친구가 자기를 인스타에서 이렇게 끄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끊었나 보니까 자기만 이렇게 끄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끊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 친구를 힘들게 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 그대로 이제 큐티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놓고 직면할 때 내 문제임을 직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계속 직면하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만 올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를 힘들게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마음을 어렵게 했을지, 내 삶에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이 있진 않은지 되돌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고쳐져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면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내 안에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와 중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만이 능력인 것을 인정합니까? 정말 이 4절 5절에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로만이 죄와 중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9절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하는 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이 참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다윗이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변화되어지지 않는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내 모습만 보며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